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여기 단상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보기 좋았죠, 여러분? 우리 잘했다고 주한이, 한석이, 찬유, 로엘이 위해서 함께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다음에도? 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태국의 단기 선교사로 태국의 단기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거기가 커피를 마시는 이제 커피집이었어요. 네,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한 태국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놀랐던 건요, 제가 화교 사람처럼 오해를 받은 적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화교가 많은 것처럼 동남아시아에도 화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말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톤마카 디 가울리, 한국 사람. 그래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만 흘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외국어 잘 하십니까? 외국어를 여러분들 많이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나라에 가셔서 여러분들 그 나라 말로 현지 사람들에게 야, 우리나라 이런 나라야 그렇게 막 설명하면 현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대부분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람 위인 중에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조한이, 안중근, 찬유는? 그래요. 자, 만약에 여러분을 꼽으라면 대부분 뭐 세종대왕을 꼽을 수도 있겠죠. 한글을 창제하셨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한글을 잘 모르시는 외국인들은 세종대왕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뭐 유학으로 오나 또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생각, 상상, 그냥 우리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해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다가온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현실에 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우리 찬우 잘 안다고, 역시. 고마워요. 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이 16살에 그 16세 되던 해에 이제 남유다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갑니다. 바벨론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뭘로 만들죠? 그 나라의 관리로 만들었습니다. 관리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교육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게 했습니다.
요즘 현실로 비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난민 어린이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으면 대통령이 현직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여러분들 불러요. 여러분 거절할 사람이 있으실까요? 다들 표정이 심각하십니다. 거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내린 풍요로운 음식을 내가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잘 아시는 대로 망한 나라 그리고 포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왕이 내린 음식을 받으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영광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모자란 판에 감히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다니엘은 내가 비록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고대 시대 이 바벨론과 남유다가 있을 이 시기만 해도요,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신과 남유다 신이 싸운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남유다는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이 바벨론식 이름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이 뭔지 아시죠? 벨드사살. 맞아요, 벨드사살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의 신인 베리어, 그러니까 이 당시 바벨론의 신 이름이 베리였어요. 우리의 신인 베리어,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 이름이 무하마드 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다들 놀라시네요. 수긍이 가시죠?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신에 의해서 패배했다는 의미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조국이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이 남유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도요, 뭐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하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겠다, 그 다짐을 이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뜻을 세우고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다니엘은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지금 이 현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참 이 현실 가운데 참 마음이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누구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뜻을 세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르는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증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는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엄청 났습니다. 주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삶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삶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섬기던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라.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으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벨을 비롯하여 여러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약 성경의 사건이 아직 이 구약 성경, 이들이 살던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미 미루어진 줄로 믿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령을 주시고 약속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SES라는 그룹 아세요? 우리 로이는 아니? 부르죠? 달리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윤상이라는 가수가 먼저 불렀고 SES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그러면서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나게 억울하겠죠. 넘겨주시고요. 없어요? 1등 아닌 보통들에게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이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참 좋았어요. 저는 왜 그럴까?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달리는 사람의 집중력, 끈기, 신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가 하는 것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것이 달리는 사람의 목적이죠. 아까 노래 가사에 나온 것처럼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도달선, 그 마치는 그 도달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서 오랫동안 누릴 안식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없었던 그런 힘도 생깁니다. 죽은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3절 상반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믿음으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예수님과 돈이 있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셨습니까? 다 예수님 고백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권세가 있습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네, 예수님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먼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가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왜 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하나님 속상하게 만드십니까? 그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의 현실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의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뭘로 변하죠, 여러분? 맞아요, 피바다로 변합니다. 당시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막 곡식, 여러 과일들을 주는 그런 풍요의 상징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다산의 상징으로 섬긴 게 뭔지 아세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다산의 상징으로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상징으로 이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태양신을 섬겨요. 그렇죠?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여러분, 이 애굽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당시 히브리 사람들도 함께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눌러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며 살았지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400년 동안 살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죽도록 비웠을까요? 아니면 마음 한편에는 나도 저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로망, 욕망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어디를 추억해요? 애굽을 추억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한켠에는 애굽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오지로 가셨어요. 아프리카 오지로 가셨는데 마침 저 아프리카 오지에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좀 교육 시설이 열악한 학교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들더라도 국제 학교를 보내시겠습니까? 맞아요, 국제학교 가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럽, 영국이나 독일에 사십니다. 미국에 사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지 학교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미국 학교 당연히 보내죠. 영국, 독일 얼마 좋습니까? 거기 보내요, 안 보내요, 학교? 보내죠, 여러분. 영어 배우는데 영어도 배우고
제2 외국어 막 독일어, 스페인어 막 배우는데 당연히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그 나라 사람처럼 교육시키고 싶으니까 마음 한편에서는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은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국 학교를 보내는 거, 그 나라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예,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해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살았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제대로 잡히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그 문화에 동화되는 것도 또 어떤 부모들은 또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 이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속상했던 이유가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 애굽에 있지만 그들처럼 살지 못했던 게 이들의 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동경하던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살고 있어요. 나도 그들처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교육 속에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일강도 숭배하죠. 개구리도 숭배해요. 태양도 숭배합니다. 400년을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겠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더 좋은 거, 더 잘 사는 것을 이 애굽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을 아마 바랬을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애굽에서 내가 더 못 사는 거, 저들처럼 살고 싶은데 왜 못 살까? 그런 현실 앞에서 답답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애굽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애굽, 그리고 이 애굽의 세상을 부르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재정이 흔들리고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나와라, 이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동경하는 그 현실이 너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돈이 필요 없고 건강이 쓸데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라서 너무나 동경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내 마음이 피폐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이 되면 믿음을 가지고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되면요, 믿음을 가지고 돈도 찾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데서 떠나야 우리가 믿음의 현실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한 그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읽고 듣고 지키고. 듣고 맛보고 지키고. 지난주에 생각나셨죠? 뭐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과 결부시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읽는 것이 또 행함이 같이 연결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현실화되지 못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문제가 올 때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오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싸워서 이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잘 참고 견디는 것도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티고 이기려면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고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대로 사시는 우리 고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